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일까요? 비밀의 말씀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주제는 바로 성도의 소망을 주제라고 했습니다. 왜냐? 항상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행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 네. 카메라 옮겨봤자 화면이 없는데. 네. 옮기네요. 자, 1세기 로마 제국 핵심 가치는 황제 숭배, 인간 숭배죠. 누구든지 이 황제, 로마 황제한테 엎드려 절하라.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이다. 하지만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었죠. 그래? 오케이. 너네들 앞으로 취업 금지. 여러분 청년들 취업해야 되잖아요. 1세기에 태어나면 취업 못합니다. 취업 금지. 응? 세금 2배로 증가. 또 매매 금지. 온갖 페널티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집도 없어서 무덤, 카타콤이란 무덤에서 그리스도인들만 함께 모여 살아야 했던 박해 시대가 바로 1세기 로마 제국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 특징은 바로 이제 영육 이원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육이원론이 그 시대의 유행이었습니다. 유행. 요즘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비혼주의라든지 또 외모지상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유행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이제 더 이렇게 동떨어진 유행들, 이 당시에는 영육이원론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영혼과 육체가 서로 나뉘어졌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왜 이 영육이원론이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호전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다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이후로 오히려 이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잡아먹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는 바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지는 아주 철학이 꽃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 사람의 제자가 플라톤이고요, 이 플라톤의 제자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철학가들이 바로 그리스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문명을 꼽히고 있던 이 그리스 아테네를 이 로마가 정복한 이후로 오히려 이 그리스의 문화가 전 로마 제국에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육이원론은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인 이 로마의 어떤 작품이었습니다. 영육이원론은요, 육체와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육체와 영혼 두 개로 나뉘게 된다. 자, 그럼 이 다음에 어떤 논리가 전개되느냐?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은 선한 것이다. 고고하고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육체는 악해, 영혼은 선해. 이것이 그리스 철학이었고요. 그리스 철학을 로마 제국이 그대로 전 세계에 유행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에 아주 유행하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면 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양극단으로 치닫는 가치관이 서로 하나의 사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요, 극단주의로 빠져요. 극단주의. 여러분, 육체가 악해요. 육체는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왜? 악하니까. 그러면 이 육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육체는 아주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금욕해야 돼.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금욕주의. 막 채찍을 가지고 내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왜? 육체는 악하니까, 아주 쓸모없는 더러운 거니까 막 자해하고 내 몸을 가혹하게 대해서 내 영을 더 고귀하게 만들어야 돼. 정화 활동을 해야 돼. 금욕주의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육체가 악하잖아. 그러니까 즐겨. 쾌락주의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쾌락주의.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즐겨라, 음행해라, 여러 가지 도박도 즐겨라. 왜? 육체 너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어차피 영혼만 천국 가지 육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육체는 마음대로 해. 편하게 해. 이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육 이원론의 두 가지 사회 현상이 바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극단적인 사회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는 완전 극단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다 이해됐죠? 자, 이건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느냐? 바로 행위구원으로 그 생각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쾌락이든 금욕이든 사실 같은 겁니다. 끝과 끝은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영혼이 고귀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육이원론이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육이원론이 그 당시 교회 안에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트렌드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까?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하는 생각들이 교회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영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오히려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러한 풍토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이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도 바로 이 금욕주의, 쾌락주의가 결국 교회까지 침투하게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네. 대표적으로 두 교회가 극단에 치우치게 된 사례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쾌락주의의 대명사로 알려진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한번 여기 고린도전서 자 5장 1절을 볼까요? 여기 교환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라. 여러분 거룩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음행이 있었어요. 어떤 음행요? 그냥 음행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하는 음행. 얼마나 추악한 범죄입니까?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었다. 음행, 간음, 뭐라고도 도적, 탐욕, 남색, 우상숭배, 온갖 미혹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뿌리가 뭐냐? 쾌락주의, 쾌락주의. 야, 음행하도 돼. 요즘 유행이야, 트렌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계시록 2장 1절을 못 읽었는데요.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다시 가보면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쾌락주의의 온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남자만 오직 모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자가 만약에 어릴 때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5세 되면은 결혼하는데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사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 못 가지는데요. 사회활동 못 하는데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지, 한 푼 줍쇼. 두 번째 직업 뭐냐? 창기로 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몸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쾌락주의의 온상이 된 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또 여러 가지 바커스 신전, 제우스 신전, 포세이돈 신전, 온갖 신전들이 그 로마 제국에 질비했습니다. 왜냐? 그게 다 이 그리스의 문화의 유산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자 사제들이 사실상 몸을 파는 창기의 역할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행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는 특별히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PPT가 있으면 제가 인증사실 보여드릴 텐데 없어서 패스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여자 사제들이 예배한다는 형식으로 몸을 파는 행위로 나갔습니다. 입장료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입장료 500원이에요. 500원. 그 당시에 성을 살 수 있는 금액은 과자 한 봉지 값이었습니다. 왜? 그만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죠. 쉽게 그런 음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주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진 것이었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쾌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 금욕주의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느 교회일까요? 바로 이 금욕주의 새로운 극단은 바로 오늘 읽었던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2장을 가서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보면서 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인내와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 또 자칭 사도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 사도와 악한 자들의 주된 논리가 뭐냐? 음행해봐, 세상 좋은 쾌락들 누려봐, 괜찮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 이러한 미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넘어갔는데요 에베소 교회 안 넘어갔어요. 수고와 인내로 나가, 당장 사라져.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수호자로 자처하다 보니까 금욕주의에 빠져버려요. 금욕주의, 새로운 극단. 내가 온 이 세상 악해. 눈 정신 똑바로 차야 돼. 그거 안 돼. 어디서 주의 거룩한 주일날 어디서 갑자기 뭐가 있죠?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 매식을 해? 막 이런 식. 그러한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바로 혼합주의. 그러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쾌락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섬기는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수고와 인내로 정절을 지켰던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좀 낫죠? 고린도 교회보다. 그런데 여러분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그래서 이 보면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은규 회장,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내 높은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겠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 주일학교에서 외웠죠? 근데 이 편지가 어디에, 무슨 교회에 쓰여졌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행위.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금욕주의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높은 기준으로 성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사랑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잣대로 오히려 또 다른 행위 구원을 자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 구원론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다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자,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리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는 시대입니까? 너네들 스펙 어때? 토익 몇 점이야? 대학 어디 나왔어? 취업 어디 했어? 그게 우리 행위 아닙니까? 그거 자꾸 높이고 쌓고 그거를 경쟁에서 이기려는 우리 행위 아닙니까?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너 예쁘냐, 잘났냐, 높은 자냐, 그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위를 강조 안 합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근거는요,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의 이 쾌락과 어떤 높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속히 하는 시대입니까? 그런 세상의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예배도 좀 우리 세련되게 좀 화려하게, 행사도 어떤 세상에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 이거는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미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지만 성도의 믿음의 삶은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기도하고 미련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입니다. 저기 한간 세간의 장안에 유명한 어떤 화려한 모습들이 있다,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미련하게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작은 초라한 소박한 모임일지라도 두세 사람만 있으면 주님 함께 하십니다. 충분합니다.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그러한 야전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예배하기를 기뻐하실 것입니까? 어리석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실 것입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나무를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마지막 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곳이야말로 그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세련되지 못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